PPT는 안 띄워지고 있는데 일단 먼저 시작을 합시다. 중간중간에 한번 띄워보고 괜찮으면 그냥 하도록 하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PPT 못 쓰겠는데 PPT 없이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범적 지혜라는 걸 주셨다고 했죠.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패턴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패턴은 인과응보를 나타내주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 패턴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또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해주신 규범적 패턴이 있다면 우리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도 고난이 임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안에서 만나고 깨달음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반성적 규범이라고 하죠. 어제 우리는 본문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욥은 규범적 지혜의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었죠. 오늘도 그 내용이거든요. 그는 고난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는 규범적 지혜로 본다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천상회의에서의 모습도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내일 본문에서도 천상회의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천상회의에서도 하나님은 이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욥을 자세하게 살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까닭 없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유 없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풍요로운 가정도 주셨으니까 그가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직역해 준 거 여러분 그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PPT가 안 돼요. 목사님 컴퓨터가 좀 너무 사양이 낮아서 그런지 아무튼 좀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면 어느 날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맏형의 집에서 먹으며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죠. 어느 날 뭔가 또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의 자녀들이 첫째 집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어제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순번을 따라서 서로 잔치를 열고,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잔칫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데 14절에 보면 그때 누군가 욥에게 와서 말했다. 소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들은 그 주변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사환으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사환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누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 소식을 전할 만한 사람은 종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사환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환을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환이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소들이 밭을 갈고 그리고 나귀들이 풀을 먹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전달해 주는 걸까요? 이건 어떤 특별한 징조나 문제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화롭고 그냥 그 자녀들이 누렸던 일상적인 삶이 그대로 있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이 일상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은 스바라고 되어 있는데, 쉐바인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것을 가져가 버렸고, 또 하인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오직 저 홀로 도망쳐서 당신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운 일상적인 그런 하루였는데, 갑자기 세바인들이 나타나서 소들과 나귀들을 다 그 약탈해 가버렸고, 또 농사를 짓던 이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홀로 그곳에서 도망쳐서 지금 와서 요백에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엄청 커다란 불, 요건 히브리 성경을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하늘에서 내렸던 이 불 자체를 이 종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엇인가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냥 의역을 했거든요. 엄청 커다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염소, 그러니까 이 양염소에 나온 것도 어제 본문과 같은데, 이 단어가 양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염소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염소 이렇게 슬러시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 놓은 거고요. 양염소 떼와 하인들을 불살라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저 홀로 도망쳐서 당신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가지고 요백에 또 보고하는 거예요.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소유물들을 다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했던 욥의 소유물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17절에 한번 봐요.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습격하여 가져가 버렸고, 또 하인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오직 저 홀로 도망쳐서 당신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남겨져 있었던 낙타 때도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약탈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속 3번의 이 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진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의 소식이 더 전해졌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욥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19절에 한번 볼래요, 여러분? 그때 광야 너머에서부터 커다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그 집 사방에 불어 닥쳤습니다. 집이 자녀들에게 무너져 그들이 죽었습니다. 오직 저 홀로 도망쳐서 당신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잔치하는 거 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무너뜨려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 자녀도 아니고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은 자녀를 잃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커가면서 계속해서 장례식에 참석할 기회가 이제 주어질 것인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위치 때문에 조문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다녔단 말이죠.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자녀들을 잃은 가정의 장례식에 갔을 때,
진짜 찍소리도 못해요. 원래 장례식은 엄숙하지만 그래도 그 수고하는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 웃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싱거운 농담을 건네면서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장례식장에는요,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어느 한 사람도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걸 모두가 다 아는 거거든요. 욥도 아마 그럴 거예요. 3번에 걸쳐 재산을 잃었지만 욥은 큰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몸을 구부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다 고통과 회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슬픔이 컸는지 하나의 행동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옷을 찢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회개하거나 고통스러움을 표현할 때 그냥 옷을 찢는 것으로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다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몸을 구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몸을 구부린 것을 예배함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지금 욥은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배하며 또는 몸을 구부렸다는 이 단어 자체가 스스로 몸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접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예배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보다는 조금 더 고통스러워서 몸을 이렇게 움츠리면서 접는 그 모습을 읽는 것이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도 고난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것 같거든요. 목사님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삶의 평안함만 이렇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고난을 만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고난을 만난 사람을 보면 꼭 안아주세요. 그것 말고는 해줄 게 없어요. 어설픈 말로 위로하는 건 그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꼭 잡아주든지 안아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마음 아프게 여러분이 특별히 한 일이 없어도 마음 아프게 사춘기 시절에 만들 수 있거든요. 잠들기 전에 꼭 부모님 한 분이라도 가서 꼭 안아드리고 그 마음을 전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욥의 그 믿음이 증명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21절, 22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규범적 지혜를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고 이 규범적 지혜로 봐서도 고난받을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 2장까지 나오는 그 1장, 2장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범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고난받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봤을 때 절대로 고난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욥에게도 하나님의 고난이 닥쳤다는 것을 말하는 게 어디냐면 1장, 2장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3장부터 가장 규범적 인과응보의 가장 모델이라고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욥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인과응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증명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고난이 생겨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게 바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을 한번 봐요. 그가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발가벗고 나왔으니 거기로 발가벗고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는 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거두시기도 한다. 부디 주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이렇게 욥은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저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지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세요. 욥처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새로이 가지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이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의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은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잃게 되었을 때 낭망해버리고 내 삶은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촉을 그때부터 더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촉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듣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욥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그리고 내일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1장, 2장에서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욥은 규범적 지혜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 없고 고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 욥기 이렇게 쉽게 우리 할 수 없어. 뭐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통스럽네. 우리 11월 12월 다 욥기인데, 와, 어떻게 앞이 캄캄. 우리 이렇게 하고, 오늘은 우리 김여랑 쪽 집사님, 연우 시우리, 예며 오며 오늘